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 과자를 아주 좋아해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 첫째 아들 요엘이가 저에게 와서는 아빠 나도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이 돼가지고 평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빠 건데 하면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요엘이가 당당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과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야, 얘 목사 아들 아니랄까 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과자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요엘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기회다. 내가 똑같이 해줘야지 하고 가서 요엘아, 과자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줘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엘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네, 제대로 한 방 먹었습니다. KO패. 아무튼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신앙교육 하나는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에 우리 요엘이가요 많이 막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아빠 주려고 항상 남겨놓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수련회 파송 예배로 우리 아이들 함께 모였는데 참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 속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 기자가 이제 포도 과수원을 하는 한 농부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분의 이름이 이제 도덕현 씨인데 이분이 포도 과수원을 이렇게 하는데 매우 특별한 과수원이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이 기자가 과연 이게 사실인가 하고 그 인터뷰를 하러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제 라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점이 특이했냐면 여러분 한국의 보통 포도나무는요 보통 평균 한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몇 송이 정도 열릴 것 같아요? 네. 자, 모르는 게 정상이죠. 보통은요 한 40송이에서 한 50송이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요. 그런데 이 포도농부의 이 키우는 포도나무에서는 한 번에 몇 송이가 열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100송이 많은 분은 200송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2000송이. 2000송이. 정말 제가 잘못 들었겠지 제가. 이 기자가 잘못 이야기했겠지.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2000송이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고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통 포도나무보다 몇 배가 열리는 거예요? 50송이에서 2000송이니까 40배. 네, 40배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 선물용 포도용 그 박스 여러분 아시죠? 2kg가 선물용 이렇게 상자로 준비가 되어지는데 무려 한 나무에서만 500상자의 수확을 거둔대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나무에서만 1000만 원의 그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나무만 특이하게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 과수원의 나무들이요 대부분 1600송이, 1500송이, 2000송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 농부 아저씨는요 전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할 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에 다른 포도나무들은 한 나무에서 겨우 뭐 50송이 많아야 100송이 이렇게 열매를 얻는데 농부님의 포도나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2000송이 가까운 이러한 열매가 열립니까?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포도나무를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나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분이요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니까 틈만 나면 포도나무와 함께 잠을 자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관찰하고 또 포도나무가 싫어하는 회충들을 연구해서 또 주위 생태계를 최적의 환경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일일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구별해 가지고 쉼없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위한 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위한 주인으로 포도나무에게 봉사했더니 이러한 엄청난 기쁨을 자기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요, 짧은 인터뷰였지만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런 감동이 울려왔습니다. 아, 세상에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이처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저는 오늘 우리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때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고창의 그 포도나무 과수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자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그 전북 고창의 그 과수원 농부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포도원의 과수의 그 많은 과실로 인하여서 그가 존중받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갈 때 우리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여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가지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지는 예수를 맺되 많이 맺는 가지가 될 것이며,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마른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이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농부도요 열매 없는 나무를 위해서 걸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열매도 없는 그 나무를 향하여서 헌신하여서 그것을 기르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요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 엎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농부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가세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제자들 앞에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었던 이유는요, 마가복음 11장 13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책망하셨을까? 바로 그것은요,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 없는 인생은, 열매 없는 이 나무처럼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누가 듣더라? 제자들이 듣더라. 이것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이 교회를 섬기라 하신 그 목적대로 그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멀리서 볼 때는 막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분당으로 교회라는 아주 검증된 교회에서 분립되어서 뭔가 건강한 교회 이미지 갖고, 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는 그래, 여기는 그래도 뭔가 다를 거야. 그래서 가까이 와서 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와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작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여기는 열매가 없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두려운 예수님의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의 그 어떤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혹시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어르신들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이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임을, 그 열매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다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른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아까 처음에 나눈 그 고창의 포도나무 이야기처럼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상상을 또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40송이 50송이 그냥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500송이 2000송이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될까. 이 아이들이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숫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들을 이어 맡길 만한 여러분 확신과 기대감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세대, 황량한 광야와 같이 황폐한 이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의 그 열매를 향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통계와 리서치를 가지고 와서 향후에 한국교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소망이 없다, 그 증거를 가져오고 다음 세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주일학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아무리 외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보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라고, 아직 소망이 있다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그냥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내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냥 그저 나만 괜찮으면 모두가 괜찮은 것처럼, 내 가정만 평안하면 모두가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무성한 나무, 무화과 그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 저주받고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부흥의 세대보다 이곳에 앉은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영적인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억울하신가요? 저는 정말 어떤 표현을 써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그 열매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해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한번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가사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배 없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 풍조라는 무기를 들고 사나운 이리같이 우리의 양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그렇게 낚아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곳에 앉아서 그냥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비극을 마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풍성함과 넘치는 그 은혜의 기쁨의 삶들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열매의 또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여러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윌리엄 프라이드 박사가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6세 정도의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 300번은 300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번을 웃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요, 아이들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네. 그냥 웃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하루에? 조사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겨우 15번 웃는데 15번. 하루에 15번. 그것도 많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웃을 일도 없고 뉴스를 봐도 기대할 것도 없고 참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암울한 미래 속에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가정에서 맺어가고 사랑의 열매를 교회에서 맺어가고 사랑의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보답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요. 패밀리죠, 패밀리. F, 패밀리. 자, 패밀리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예요. 아이들이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로 화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이 열매들이요, 저는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한아름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열매로 기쁨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로 기쁨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었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사랑의 행실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열매 맺기를 너무나 소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랑의 열매를 받는 거는 너무나 기쁜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부의 관계 안에서, 혹은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정말 그 음성을 듣는, 또한 우리의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젊은 가운데 가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되소서. 하나님, 그런 열매로 삶을 증명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역사가 가득한 주님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웃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내가 웃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남편이 웃고, 하나님 그런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 좀 맡기고 제가 우리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아이들은 어떤지 또 가서 보고, 또 아이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저는요
우리 특히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정말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질문을 하면 대답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정말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푸른 열매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우리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나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올라갈게.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자신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나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열매가 가득한 세상, 푸른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서 예수께서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셨을 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내가 이런 과실을 먹어보지 못했노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수련을 떠나는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또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 아이들 먼저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